주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 먼저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에게 역할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위하여 그는 광야로 갔고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오해할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나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는 자라 말할 때 그의 광야에서의 진정성 있는 삶이 그의 말에 신뢰를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했던 것이 말씀을 정황으로 봤을 때 많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의 노력을 계속합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전에 말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에 말한 것. 요한의 이전에 가르치던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하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달랐고요.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 거기다가 그를 따르고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있던 사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요한 복음을 쓴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단정적이고 단호한 표현으로 사용하여서 그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증언하러 온 자라. 저 같으면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오늘 오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요한은 아주 단호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랍니다. 오실 메시아가 아니랍니다. 그는 빛에 대한 증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이에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의 삶도 그러한 오해를 만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오해가 있었을까? 그 말이 바로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해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은요 분명히 여러 차례 말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라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죠.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자들에게, 또 세례를 받고자 모여든 자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 자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가 따로 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아니요
나는 그를 증언하는 자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례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던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대로 들었습니다. 보고자 하는 것만 듣고 본 것이 오늘 이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내가 아니라고, 또 오늘 요한이 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들을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치고 말했지만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제가 교회 여러 차례 예배를 섬기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광고를 해도요, 듣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들어요. 내가 똑같은 말로 똑같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섬기던 교회예요. 요맘때쯤 좀 지나면 이제 피크닉을 갑니다. 근데 매년 가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는 그 피크닉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 번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이번 피크닉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일로 옮깁니다라고 반복해서 화면으로, 주보로, 지도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시죠?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몇몇 분들은 옛날 장소에 가서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또 여러분들,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합니다. 다들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나도 은혜 받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 마치고 나면요, 꼭 몇몇 분들이 목사님이 나를 때렸대요. 나를 쳤대요. 내 마음을 막 휘집어 놨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목사가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을 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듣는 사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만지고 싶은 것만 만지고, 얻고 싶은 것만 얻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입니다. 접니다. 납니다.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지만 그와 동일하게 고난받고 죽고 헌신하는 그 헌신의 철저한 요구하심도 말씀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기적만 보고 축복만 보니까 믿음의 삶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오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벌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고난도 죽음도 헌신도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자꾸,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급기야는 나는 예수 믿는 거 흥미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는 오해만 있을 뿐입니다. 불만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주신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함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 순종을 통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축복하심도 응답이고요,
고난과 죽음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양쪽을 다 여셔야 돼요. 자꾸 이쪽만 닫고 이쪽만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보면서도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논문을 쓰게 돼요. 졸업 논문을요. 졸업 논문이니까 좀 길어요. 거의 한 페이지 수로 하면 90페이지 이상 써야 돼요. 근데 쓰고 나서요, 제가 읽으면요, 뭐가 틀린지 몰라요. 오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결혼해서 우리 아내랑 같이 있을 텐데 우리 아내가 제 논문을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제가 치고 읽어봐줘, 고쳐봐 그러면 고쳐져요. 근데 내가 읽으면 뭐가 오탈자인지를 몰라요. 잘.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읽으면서 오타를 정타로 읽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 오해 없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 주시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헌신도 요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요소라면 15절에 또 하나의 생각,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계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누가 형님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 누가 형님일까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누가복음 첫 장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죠.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너보다 얼마를 더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사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밥을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쓸데없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사회적 연륜이나 경험이 많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던 요한, 이에 비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 세상적인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사실 경험으로나 위치로나 비교가 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셨으나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래요.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형상대로 세례 요한을, 나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죠. 그러므로 먼저 계셨다의 의미는요, 세상의 상식과 진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표현을 말하자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뿐이 성공의 길이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고 벌써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나눠야 되겠나, 이 5월만 되면 사실 좀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나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강조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꾸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을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녀들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소망하고 잘 살기를, 성공하기를,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께 물어보는, 그분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고 체험하기를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말을 정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것만이 이 암울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 아닌 길인 것을 말하고 전하며 우리 또한 더 확신하고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원하시면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그의 충만이 있을 때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예배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법 앞에서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계신, 우리보다 먼저 계신 은혜의 예수님을 믿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받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나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만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 해야 되는 뒷바라지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고난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 부모로 통해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발목에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건데 만약에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방울 소리를 통해서 바깥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다 방울 소리가 딱 멈추잖아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멈추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끈을 묶었다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도 죽기 때문에. 이처럼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여러분들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봤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녹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동행하다가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냥 못 봤죠. 아니 봤겠죠. 그러니까 데려가셨겠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보니 곧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본 자,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일평생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 되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과 종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믿고 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한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은 확신이 없다면 오늘서부터 그것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것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게 해결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은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축복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 오늘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한 길, 예수의 길이 삶의 유일한 길인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 어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인생은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얼굴 보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어떤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서 오늘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 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맛있는 거 준비하는 것도 좋고, 가정의 달인데 어디 좀 나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해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이상 그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편하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준비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거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계신 우리 하나님, 먼저 계신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나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꿈이, 그의 소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계획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우리의 계획이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